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일주일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벌써 많이 느낀 것도 많이 있고 본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 복음을 들고 갈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기독교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은 전해졌지만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대만이라는 곳에 제가 처음 갔는데 정말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와 또 같은 면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거의 불교, 도교, 그다음에 무속신앙, 조상신 섬기는 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주로 불교가 거의 한 30% 차지하고 도교, 무속신앙이 거의 많이 조상신을 믿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이 있고 절이 아니고 그냥 사원을 만들었는데 불교, 도교, 무속신앙 그렇게 짬뽕한 그런 사원이 곳곳에 있고 각 가정마다 여러분 태국이나 그런 필리핀 그런 데 가면은 일본 그런 데 가면은 집집마다 어떤 집 앞에 그 어떤 상을 모셔놓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대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빨간 거. 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 앞에 걸어 놓고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랬고 제가 마지막 날 원래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은 좀 그분들도 본 사역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좀 안 하고 오전에 쉬었다가 오전에 좀 교제했다가 그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우리 공양 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한 게 현지 사역자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본인 사역지도 가야 되고 또 교통편도 그들은 또 없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거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목요일까지 하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우리 처음에 갔던 제가 머물렀던 숙소 교회 목사님이 우리 관광이 아니고 그냥 한번 우리 언덕 올라가자라고 해서 언덕 올라갔는데 산이죠. 산인데 아마 높이가 소래산 한 두 배 정도 그런 높이인데 차 타고 올라갔어요. 차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 아니 30도 넘는데 어떻게 걸어 올라가요?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프리진 프리라고도 하고 프리진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를 전체 볼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측에 보니까 큰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절 위에 저는 이슬람 사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동그란 돔이 있길래 그리고 또 금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길래 저기 이슬람 사원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불교 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돔이 아마 여기 그때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던 우리 아이들은 그 앞에서 찍었던 큰 돌아가는 거, 그 지구본 그만한 돔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금을 1억을 들여서 금을 다 했대요. 그래서 이게 참 1억을 들여서 그렇게 그 절 꼭대기에 동그란 그 돔을 만들어 놓고 1억을 들여서 금으로 이렇게 했다니 참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갈라디아를 많이 생각했어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다른 것에 또 이게 불교, 도교, 그다음에 조상신, 그다음에 그 나라 그 어떤 민족신앙 이게 다
섞어져 있는 거예요. 다 혼합된, 불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불교와 도교 딱 섞여 있고. 원래 이게 대만이라는 게 장개석이 그 수상이 거기에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만 거기 그 일월담이라는 그 산에, 그 지역에, 거기가 장개석이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거기. 그래서 이 대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곳인데, 바로 그 앞에 큰 사당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보지 못하도록 사당, 절, 뭐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 우리나라 가면은 여러분들 그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수학여행 어디 갔어요? 경주, 불국사, 그 다음에 석굴암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이제 코스가 그렇답니다. 꼭 거기 이제 거기 사당을 들려야 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좀 읽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똑같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율법,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인들이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또 의롭게 돼야 되지 않겠니? 할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이제 짬뽕을 만드는 거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질책을 했는지 그걸 또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던 그 복음이 희석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섞지 말아야 할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너희들의 신앙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육체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에, 율법을 어떤 믿음이라는 것에 자기 어떤 행위를 섞지 말아야 될 것을, 혼합하지 말아야 될 것을 1장부터 계속 3장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5장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갈라디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야, 율법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서. 또 율법이 없는 이런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선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처음엔 믿었지만
그리고 계속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찌르는 양심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지니까, 아니야,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겠느냐, 율법도 너희가 따라야 되지 않겠니, 율법도 너희가 행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자꾸 뭐예요? 라꾸라꾸가 아니고 자꾸 쿠가 아니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율법 없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이 된 거죠. 정말 그래야 되는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건 어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실감이 안 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노력해야, 내가 뭔가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논쟁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들이 계속 그 믿음을 갖고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런 혼동에 자꾸 들려지는 그 소리에 따라서 혼동이 오니까 이제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야. 누가 어리석어요? 성인이 어리석을까요? 3살짜리가 어리석을까요? 성인이 어리석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성인이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답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여러분, 권사님 오늘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착 켜가지고 거기서 손을 대세요. 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이들은 파란불이네 하고 만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때로 그들에게 화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화가 나신 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님, 떼찌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화가 나 있지만은 때로는 기쁨을 갖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상하게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질병으로 처벌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 대만 선교 세미나에 대부분 제가 옆에서 들은 소리가 그런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답은 교회에 만연한 복음의 율법이, 이 복음이라는 것에 율법이 혼합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율법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도 추가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아웃사이드 인이었어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다라고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뭘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된다,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속을 바꾸면 돼요. 아니에요. 안에만 변하면 돼요. 아니에요. 마음만 새롭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아니야. 뭔가 해야지. 뭔가 해야지. 뭐 그래서 하루에 6시간 기도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6시간 어떻게 기도하나라고 저는 걱정도 하긴 했는데 그냥 바울 시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이런 혼합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을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약간의 율법은 그냥 섞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요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니? 약간의 그 새 언약의 그런 복음도 담고 약간의 율법도 담고 그렇게 좀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혼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내용이 엄격한 것을 보면 어리석었도다라고요. 너 이거 어리석은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굉장히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너 어리석어. 그러면은 조금 우리나라는 어감이 별로 괜찮지만 이 헬라어 어조에서는 헬라어만의 어리석도는 굉장히 아주 무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여겼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죄를 많이 졌어요. 서로 공공의 죄. 그리고 공공의 죄와 어떤 부도덕한 행위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많은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강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우선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행위를 보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이 잘못된 행위를 보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바울은 침착하게 성도들을 바로잡아줘요. 침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이 한바탕 저지른 나쁜 행동, 나쁜 행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은 돌보실 수 있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나쁜 행실을 그냥 이 어리석도다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아주 좋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긍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공공의 죄를 많이 졌습니다. 뭐냐면은 성찬을 할 때, 만찬할 때, 떡을 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먹고 다 먹고 늦게 온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연했었다는 게 공공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율법을 섞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써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은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7절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맨 첫 장에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오늘날 뭐예요? 뭘 보면서 나는 경악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 나는 경악했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경악을 하게 했을까?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복음이라는 뜻은 그냥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기독교 용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소식,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너무나 좋은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라고 말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왜? 고유명사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무엇에 대한 좋은 소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다. 무엇에 대한 정확한 복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PPT 하는 것,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은 정확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틀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눈덩이 굴러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쟁반 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17절 시작. 아니 좀 아이 참나 시간 없어요. 빨리 잘 읽어줘. 시작. 복음에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다 변성기 지나서 그런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시는 복된 소식,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질병,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결핍,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해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실패,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면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구원하는 것. 또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에게서 뭐로 바뀌었죠? 의인으로. 죄인이었는데 의인. 본질상 마귀 사단의 자녀였지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사건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까도 말했 그 당시에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이에요. 그냥 복된 소식, 그냥 좋은 소식. 어떤 특정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런 특정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복된 소식. 여러분이 갑자기 누구한테 여러분이 뭔가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만에 온다고 했어. 한 달. 내가 이걸 가장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주문했는데 근데 배송은 한 달 후에 배송됩니다 라고 그렇게 떴어요.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웬걸 10일 만에 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 그냥 오는 복된 소식. 복음이 할 때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하는데,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어떤 무엇에 대한 너무나 좋은 소식인 거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정체성이 바뀐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이죠. 특정한 좋은 소식이란 뜻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주는 복음이었고 정체성이 바뀐 특정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게 특정 소식이에요. 이게 특정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런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 뭐예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그러한 자라는 그런 복음을,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것. 여러분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콜라에다 간장 섞어서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 내가 누구인지 변화된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었고 오늘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죄인이면 왜 예수님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예수님 믿을 필요 뭐가 있느냐고.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네, 안 믿으면 마음 편하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죄인,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 이게 뭐야? 왜 믿는 걸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 아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또 그 이상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 이게 이렇게 이 구속사역의 혜택을 우리가 다 받은 자가 돼서 죄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전해버린 게 아니고 전해왔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래도 아니지. 그러니까 유대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화는 뭐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예전에 그 옛 죄의 본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새로 탄생했어요? 의의 본성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일어났고,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 나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나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내 어떤 행함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모두 우리 가운데 다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나의 행함을 통해서 얻어야 되지 않는가? 6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율법의 요소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이 유대교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그들을 또 거기에 넘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질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과 섞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은혜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좋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좋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세 율법도 알고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율법과 은혜의 혼합이 사도 바울을 화나게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건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옳은 자리로 가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음, 은혜가 없거나 또 은혜가 율법과 섞여서 그것이 무효화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극복할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저희가 목요일 날 4시까지 다 이제 4시까지, 4시 반까지 강의 다 마치고 집회 끝나고 이제 산족 신방을 하려고 해요. 현지인 사역자가 하는 산족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가지 못했어요. 이제 이따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그 산족을 가지 못하고 다리가 끊겨서 그 현지인 사역지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끊겨서 그 건너편에 그 끊기기 전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걸 알고 우리를 초대해서 거기서 저녁 식사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 산에 길을 만드는 그런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만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혼자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탐방을 하다가 길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그 길을 탐방하다가 그냥 폭포에서 미끄러져 이끼가 있어서 그 폭포에서 떨어져서 왼쪽 여기 허벅지 있는 그 뼈가 부러졌어요. 피가 났고 2시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이죠. 핸드폰은 또 차에다가 두고 나왔네. 2시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죠. 인기척만 나면은 사람 살리라고. 우리나라 사람 살려 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2시간 동안 아무도 안 왔는데 2시간 후에 사람을 이제 인기척 소리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우리한테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119, 우리나라면 119 구조대가 와서 들것에 실려서 다리 고정하고 목도 고정하고 그래서 비행기로 이렇게 헬리콥터로 이렇게 실어가는 그 사진까지 찍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도로에서 앰뷸런스 타고 가는 그 사진도 찍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얘기하니까 대본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소리 듣고 어이쿠,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사과도 예쁜 사과만 골라주신 하나님.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 하나님.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절벽에서 그 폭포에서 떨어져서 뼈를 부러져서 거기서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찾게 하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요. 근데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심판을 통해서 응징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다치게 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물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을 그런 유경에 처하게 하고 그런 뼈가 부러지게 하고 2시간 동안 공포에 떨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만에 한 분이, 대만 교인들은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음에 와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것을 좀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축복받기도 힘든데 우리가 복을 알고 복을 누리고 복을 찾고 복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근데 어떻게 저주를 또 알려달라고 하니 이거. 왜 그러냐면 그분 마음 알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다리 다친 이 장로님이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3번 선거에 나갔는데 다 낙방했대요. 근데 이번 또 6월 달에 선거하는데 또 선거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발 하지 말라고, 교회나 열심히 나오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 그러려면 장로 내려놓고 그냥 정치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주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줘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닌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로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한 일로 인정을 받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로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되고 돌탑 108번을 돌아야 되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던, 자기의 행함, 자기의 일, 이것으로 인정받으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자기의 행함에 자기 일로 인정받으라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일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 그러면서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의롭게 됐다는 그걸 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이 은혜를 혼합을 하는 것, 그건 잘못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내가 한 일을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것, 물론 우리가 할 일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한 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고 보상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패배의 길로 그것이 인도하고 어떤 마비된 폴에 덫이 그런 삶을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양심이라는 거 심어줬거든요.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양심이 계속 우리 속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 너 충분히 말씀 읽지 않았잖아. 너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어. 너 충분히 헌금하지 않았어. 너 충분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았어.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자꾸 율법이 나를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고, 자꾸 이런 것으로 나를 정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그 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결하고 의롭습니다. 방금 교회에 오기 전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행위가 아닌 뭐예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리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자주 빠질 수 있는 실수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면서도 또 율법으로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에서 자꾸 떨어진다. 자꾸 떨어진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말씀을 읽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다 필요한 거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을 가리키면서 내가 한 일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한 일을 가리키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그걸 가리키고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의지하고. 그러나 반대로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는 것은 패배와 어떤 속박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헌금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일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오늘날 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오늘날 적용하면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율법을 그러면 신약시대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복음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그냥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1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은 그건 율법이 되니까, 율법이니까 이 법 있게 법대로 쓰면 선한 것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을 법대로 쓰면 그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제대로 쓰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은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건 너무나 놀라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하지 않지만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은혜가 아닌 율법을 적절하게 쓰라는 거죠. 자꾸 내 자녀가 거짓말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다음부터 거짓말하면 너 맞을 거야 하고 다음에 거짓말했어요. 또 거짓말하면 맞을 거야. 그게 또 넘어가요. 근데 또 거짓말했어요. 너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너 맞을 거야.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너 거짓말하면 맞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등을 때려야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는 율법이 적용해야 되지만 너무 은혜가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복음으로 이루어놓은 것들을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 하는 것들은 잘못된 사용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믿는 것을 택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기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